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이 사순절의 아침 그리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로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2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8장 3절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집행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엘리바스는 죄 없는 고난이 없다. 욥의 고난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다 더해서 빌닷은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되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역시 이 말을 듣고 욥기 9장 10장은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구구절절한 억울한 해명이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친구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분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전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욥기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저주를 당하게 되었다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입장,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욥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친구들의 태도는 싹수가 노란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의 진면목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욥은 애타게 찾고 있죠. 욥의 이런 고백 이면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월적이라면은 우리와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나와는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내가 욥처럼 아무리 의로워도 나의 무지함을 변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빌닷의 비난과 충고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32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나랑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내 이 무지함을 변론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친구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원통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욥처럼 탄식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높이 계셔서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온통 탄식의 소리뿐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부당하죠. 그리고 부조리합니다. 지금 친구들의 충고와 제안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내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다행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십자가의 가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100% 참 하나님이시며 100% 참 인간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 겨울에 미국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테일러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스키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이제는 최종적인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부모들은 오랜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장기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외에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딸의 장기가 5명의 사람들에게 이식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은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던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40대 여인에게 이식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뒤에 방송국의 주선으로 이 두 사람이 테일러의 부모님과 패트리샤 윈터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울기 시작한 이 두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간호사였던 패트리샤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진기였습니다. 그 순간 테일러의 엄마가 엉엉 울면서 패트리샤의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대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오열하면서 그 소리를 듣던 그 심장 소리, 그 심장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딸 테일러의 심장이 패트리샤 윈터스의 몸 안에서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딸의 소리였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청진기를 우리 가슴에 대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분노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오래전 욥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